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기독교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과 또 열심히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전파되기 시작을 하여서 어쩌면 이제 곧 기독교의 세계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려 250년 동안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하였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잡혀서 죽고 또 도망쳐서 광야로 지하로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50년의 박해의 기간이 끝이 나고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면서 지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없었던 성전도 건축을 하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기독교는 이제 온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저 아프리카로 점점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영토에는 국경이 없이 복음을 전하러 마음대로 그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1000년 동안 1054년 동방정교회가 분리되어 나아갈 때까지 기독교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독교가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온 세계의 종교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동방정교회도 기독교지요. 그래서 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힘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유럽 땅의 5분의 3이 다 교회에 소속된 토지입니다. 영국은 전 국토의 3분의 2가 다 교회 땅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재산도 많고 물질도 많고 권력도 크고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왕 위에 저 로마에 있는 교황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모든 환경이 좋을 때에 기독교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교회는 점점 타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세 시대인데 중세 시대는 이렇게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그에 반해서 교회의 성직자로부터 점점 타락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직자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그런 사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그 옛날 언어지요. 그 옛날 언어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제대로 가치를 받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제 크고 두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제단에 있으면은 성경책인지를 몰라서 그 위에다가 이제 화분을 갖다 얹어놓고 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에서 이제 토론만 하고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교회의 문에다가 95개의 로마 이 천주교회를 향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그 95개의 그 조항문들은 다 교황의 잘못,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서 이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큰 대자보를 붙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도, 그러나 그 일은 이제 온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지만은 로마 천주교회가 워낙 힘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황청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 지금은 이제 옛날에 그 동독 땅이 되는데 그 땅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를 로마 나라가 보호해 주면서 독일은 종교 개혁을 성공하게 됩니다. 유럽이 종교 개혁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스위스, 스코틀랜드, 영국 이런 나라들은 다 종교 개혁에 성공을 거두게 되고, 프랑스 우선 절반만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그 로마에는 그저 실패하고 거기는 다시 그대로 가톨릭만 남아있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루터가 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버림받지 않았겠는가, 그만큼 썩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개신교회가 생겨나면서 이 캐톨릭 교회도 구교도 이제 많은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그래도 이제 정화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중요한 세 가지를 주장을 하였는데요.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모든 그 기준이 되는 것이지 교황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높았지만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기준이고 어떤 사람도 성경보다도 높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였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숨어서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라틴 말로 되어 있던 성경이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이 되고, 그 후에는 각 나라 말로 성경책이 이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제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성도들도 성경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정말 가치 있는 주장이었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 했는데요. 오직 이신 덕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은 죽은 조상들도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미 죽은 그 조상이, 살아있는 후손이 면죄부를 삼으로 인하여서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주장을 하고, 면죄부를 팔았고 돈으로 구원을 팔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세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저 교황 그리고 사제들만의 그런 교회였지만은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의 종교 개혁이지만은 성경에도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성경의 종교 개혁은 물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뭐 이미 이제 제약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여러 명의 왕들이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남유다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됩니다.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실하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이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이 그냥 흔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냥 성전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hil기야가 발견하고 사반에게 주어서 사반이 요시야 왕과 그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율법책을 읽게 되자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서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20세 때에 1차 종교개혁을 하고 6년 후 그의 나이 26세에 다시 2차 종교개혁을 하여서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4권의 책이 다시 역대상, 역대하 2권의 책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역대하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이제 솔로몬 왕, 물론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역대하에서는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고 요시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 정말 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 후에 나옵니다만은 이 열왕기하 우리 23장 25절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표현 속에서 요시야가 얼마나 훌륭했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요시야의 훌륭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열왕기하 말씀은 무조건 이제 못해도 잘한다 하는 그런 성경책이 아닙니다. 못한 것은 못한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성경책인데요. 그만큼 요시야 왕에 대하여서 칭찬하였는데 그 칭찬의 핵심이 바로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시야는 훌륭한 그런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시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또 세상에 훌륭한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훌륭한 기준, 또 그것이 원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사람의 말이 중요해서 그 말을 쫓아서 가서도 안 됩니다. 중세시대 때 타락의 원인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 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향의 그들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였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제 증손자가 이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 또 요시야도 훌륭한 왕인데, 그 중간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과 손자, 이것이 아주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셋 왕인데 55년 동안 온 나라에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의 길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우상 천국을 만들어버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악한 왕을 보고서 자란 그 아들 아몬 왕도 2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다행히 아몬은 빨리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아버지가 빨리 죽음으로 인해서 겨우 8살밖에 되지 않는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비록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차근차근 12년 동안 준비하여서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을 하였고, 또 26세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우상, 바알 우상, 일월성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전부 가루로 부수어서 기드론 시내에 흘러 보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은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질투하는데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요시야는 모든 우상을,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끌어서 전부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는 그 신앙, 그것이 요시야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무슨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이스라엘의 우상과는 물론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돌이켜져서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나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가 이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모든 절기를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런 절기들도 다시 지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한 것은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니까 그런 6월절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도 정말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그 말씀 그리고 말씀에 따른 절기 말씀의 기준으로서 잘못된 우상숭배라는 것을 다 척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중세의 교회의 역사와 같이 타락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시 새롭게 되고 부흥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몇 프로 정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 하면서 거기 다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하시는데요.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우리도 성경이 궁금하고 성경이 맛있고 성경을 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성경에 대한 더 많은 공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마다 정말 성경을 읽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7년 동안 계속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장군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 그런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너무너무 좋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고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고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